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2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벳 에돔 시리즈 첫 번째로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생명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진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의 뿌림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법궤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다윗 왕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부터 찾아오려고 합니다. 아니, 그는 유다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에 아예 방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찾아오겠다고 말이죠. 아무리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침상 위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절대로 내가 잠도 들지 않겠습니다. 그는 편안히 눈을 감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자기는 편안하게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2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정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게 정치인의 마음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되고 싶으면 두 번 하고 싶은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면 여러분 권력을 강화시키고, 아예 옛날에 왕이 되었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권력을 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맞춰드릴 것인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 기리앗 여아림에 안치된 지가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조차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반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향한 저의 의문과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 사무엘 때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사모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고 있을 때 벌써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 고향이나 실로나 노비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모셔 성막이 있는 곳에 모셔야 할 텐데 기럇 여암이라고 하는 숲속에다가 방치를 해 두었느냐 이거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어떤 책을 봐도 나와 있지가 않아. 누구도 지금 대답을 해주지를 못한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 기간을 지나서
다윗 왕의 법궤를 모셔올 때까지 적어도 70년 동안이나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잊혀질 수밖에요. 잃어버린 법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가 나타나요. 다윗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언약궤를 찾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여, 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고백합니다. 저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신을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 목마른 사슴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암사슴입니다. 새끼 뱀 암사슴. 암사슴이 새끼를 베면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아세요? 주로 암사슴은 4월달에서 5월달에 이스라엘의 건기 때에 새끼를 벤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비는 안 오지요. 웅덩이 물이 고여 있는데 맹수들이 대부분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물도 마시러 가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목이 몰라. 그런데 그런 암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찾아 다윗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협심 때문에 언약궤를 찾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니,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아이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룩한 의협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요, 언약궤부터 모셔오겠습니다. 나는 언약궤를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제가 안치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 왕이 쫓겨다니는 때요. 그때는요, 사울에게 아직은 왕이 안 됐어요. 언약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안치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사모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잘 모시하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협심이 가득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저 비느와스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의협심과 거룩한 질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복음을 욕하고 예수에 대해서 안티 소리를 하면 막 여러분 속에서 거룩한 울분이 튀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언약궤를 사모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신정주의적 신앙, 로드십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요, 자신은 하나님의 왕적인 대리자요, 통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자는 정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왕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여기 소목사가 하나님 없으면 저는 절대로 세den교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온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과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법궤의 영광이 잊혀져 가고 묻혀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존엄성이 안중에도 없는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긁어대요. 교인들이 목사를 쓰러뜨립니다. 구역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궤의 영광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존엄성이 안중에도 없는 이런 시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묻혀져가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저 감성적인 센티한 게 아니라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이요,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과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정주의 신앙과 로드십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찾아올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다윗이가 그런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 이스라엘 곳곳에 풀어가지고, 야, 언약궤가 어디가 있다냐, 가서 조사를 좀 해와봐라.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는데 그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무밭에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에브라다는 도대체 어디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대한 애칭이나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들레헴에 있었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봐도 언약궤가 베들레헴에 한 번도 머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라는 히브리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번역이 가능하거든.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 에브라다를 에브라임 사람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티, 에브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었단 말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에브라임 사람이 사는 그 지역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 여리엄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안에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무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기럇 여아림의 시적 표현이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대한 또 다른 지칭이요. 왜냐하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숲이 아주 울창한 곳입니다. 이 나무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고산 숭배 사상과 연결된 하나의 신적인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에브라다와 나무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언약궤 소식을 들었는데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 경계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 숲속, 즉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 언약궤를 찾은 후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였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숲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찾으러 갈 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여러분 흥분을 했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그토록 사모하고 모시고 싶었던 언약궤를 찾으러 가고 있으니, 아니 여러분,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요 언약궤부터 찾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찾으러 갔을 때 얼마나 감격 사무침이 넘쳤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기만 간 게 아닙니다. 신하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레위인을 대동하고 제사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차피 자기 혼자 안 돼.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데리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찬양을 불렀을 거요,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마침내 저희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치되어 있던 영광스러운 법궤를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달려가 주님의 때는 굉장히 잘 부렸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달려가서 그들은 법궤 앞에가 엎드렸습니다. 바로 법궤 앞에 엎드린 것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아마 수금을 타고 하프를 켰을지 몰라요.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132편 7절 시작.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마 오늘 그때 기타가 있었더라면 오늘 김경찬 그 형제가 얼마나 간증을 잘해요. 그냥 다윗 씨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잃어버린 했을 거야.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말이요 손뼉을 치며 찬양했을 거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약궤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사모함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 람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네.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다시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네.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 잃어버린 약속을 찾았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를 못합니다.
그것 또한 참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분간 기럇 여아림에 거기다 그냥 둬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이 된 후 7년 6개월 만에 전체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긴 됐지만 유다 지역의 왕만 돼요. 유다 지파만 다스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한들 경기도만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가 지금 안치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2편을 보니까 다윗 왕이 왕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고 언약궤를 찾을 것을 막 서원했단 말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금방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시편 132편은 어디까지나 쉽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지은 시여 솔로몬 아니면 스룹바벨이 지었을 텐데 이 시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짓기 때문에 사실적 역사적 표현보다는 아주 이 문학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문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먼저 언약궤부터 찾겠다고 서원하고 맹세를 한 건 분명해. 그러다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언약궤를 찾으러 갔던 것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곳이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다 모셔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다 모셔와야 돼. 거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거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여부스 성 위에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부지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요. 이게 예루살렘이요. 자,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냐? 132편 13절로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거기다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가 뭘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됐어요. 유다 왕만 됐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있는 것만 찾아놓고 거기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과 그 아들 혹은 손자들에게 언약궤 좀 잘 모셔라고 아마 하사품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자신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게 될 때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모실 테니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유다 왕이 되었던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기를 사모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기럇 여아림을 수없이 방문했을 거예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을 거느리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갔어. 그냥 갔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드렸을 겁니다. 감사제를 드렸을 거예요. 감사제는 뭐냐? 여러분,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제물과 함께 떡을 이웃에게 나눠줘요. 왜냐? 나는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떡을 나눠주고 제물을 함께 나눠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다고 얼마나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잃어버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집은 여러분 갈수록 흥해갔습니다. 사울의 집은 갈수록 쪼그라들어갔네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여러분, 사울의 집은 사울이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놈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쇠하여 가게 해주시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집이 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쪼그라드는 집은 쪼그라들더라도 어찌 다 강성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사모하며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집이 갈수록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마음을 감동시켰네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와가지고요, 세상의 적군의 수장이요, 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투항을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이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3절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 하나님이여 쪼그라들게 하는 집구석은 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사울왕 아들을 갖다가 그냥 그 부하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냥 암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권력이 아닙니까? 우리 왕도 되어 주시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전체 이스라엘이 되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잘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납니다. 의인을 만납니다. 도와주는 사람 만납니다. 사람 잘 만납니다. 때를 잘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부수성을 공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원하셨던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온에서 신정주의적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이 그렇지, 여부수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금성철벽과 같은 곳이에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으니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부수성, 여호수아도 정복 못했습니다. 갈렙도 정복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의협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여부성을 치는 거요. 그러자 여러분, 여부수 놈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 왕 군대를 향하여, 야 이놈들아, 니들 같은 군사 따위는 우리가 맹인이라도 시각장애자라도 다리를 저는 자들이라도 충분히 막아내고도 남아. 이놈들아, 그만큼 다윗 왕의 군대가 별로 부실했다 이 말이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 군사가 부실해도 용기가 있고 거룩한 의협심이 있다 이 말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있고 거룩한 질투심이 있고 거룩한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den교회 성도들이 많았다고 예배당 친 게 아니요, 의협심과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부수성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이가 여부수성을 딱 정복하자 맨 먼저 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장정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을 통솔했단 말은 뭔 말이냐? 언약궤의 행진을 화려하고 멋있게 하려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다 잊혀져가고 방치되어버리고 언약궤를 무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놈 사람들아 봐라, 언약궤는 이렇게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웅대하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말이요. 그리고 막 악기를 동원했어 말이요. 막 기타도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날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요, 최고의 날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 날은, 야 얼마나 고대했는데 다윗이가 그 옛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 그는 자신의 장막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눈꺼풀도 쉬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침상에도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언약궤를 찾느라 얼마나 가슴 조이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느라 세상에 아마 거즘 10년 걸렸단 말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차지하고 모시는 성소권, 세상에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걸 다윗 유다 지파가 뺏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유다 지파가 뺏어오는데 그것도 누가?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잘난 놈, 또라이, 거룩한 또라이 누구요? 다윗이가 다 모셔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이요.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오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법궤를 제가 찾아오다니요,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제가 찾아오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습게 여겨 발로 차버렸던,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쓴 성소권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빼앗겨버린 저 언약궤 영광을 모셔오다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는 춤을 추며 마음껏 풍악을 울리며 악기를 연주했다 이 말이요. 자, 사무엘하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가슴 뭉클해요. 주여, 다윗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우리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언약궤를 모셔온단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강탈당한 사명의 축복을 찾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몸된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라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도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오늘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흐려져 가고 있네. 교회의 존엄성과 영광성 그리고 거룩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동네북이 돼. 이걸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협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야 돼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엄성,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땅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추되고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을 다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질투심과 의협심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의 이미지와 존엄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기도해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오늘 이마다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저희를 생각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법궤,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이 법궤의 영광,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우리가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나건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막 언약궤가 흔들리네. 언약궤가 흔들려.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사가 자기 깐에는 공명심, 의협심을 가지고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 참, 그토록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웠던 법궤 행진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목격한 다윗이가 그냥 다리에 힘이 축 빠져버린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갈 수도 없고 기럇 여리고로 다시 리턴할 수도 없고 말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두려워했어요. 레위인도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언약궤 잘못 모셨다가 우사처럼 죽겠구나, 즉사당하겠구나. 이건요, 언약궤가 축복의 대상이 아니요, 공포와 두려움과 부담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다윗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벳에돔이요.
이제 오벳 에돔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 시리즈는 얼마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렇다고 오벳 에돔이 금방 쏙 나오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은 좀 이따 나옵니다. 거기 옛날 왕건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봤는데, 왕건이 주인공이지만 궁예가 주인공처럼 처음에 착각이 됩니다. 엄만이 밤매옴, 짐이 관심법으로 그대를 봐서. 불멸의 이순신을 봐도 원균이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베드돔 그 사나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그리고 당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법궤의 영광을 드러냈던가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시대에 다윗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베데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안녕하세요. 기타신동 김경찬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모든 것에 그저 감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제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을 하자마자 제 이력을 들으신 교구 목사님께서 바로 다음 주에 청년부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10살 때 SBS 스타킹이란 프로에 기타 신동으로 출연하게 되어 이른 나이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렇게 선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년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공연한 듯 했습니다. 그 벅찬 감동이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청년부 축제, 중등부 축제에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찬양을 하는 제게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찬양팀의 봉사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경찬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새해된 교회를 만나고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경찬이를 지원해 주기에는 경제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의 유명세로 번성하리라 여겼던 음악학원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오히려 어려워졌고 20여 년을 섬겼던 교회에서는 견딜 수조차 없던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년여의 방황 끝에 새해된 교회를 왔습니다. 첫날 목사님의 첫 음성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렁차고 힘찬 목사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찬이를 16살에 대학에 입학하게 하셨고 장학생으로 등록금 걱정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말에는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 기도하던 저희에게 적지만 눈 수술비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드릴 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게 주신 달란트를 그저 안일하게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전에 섬기고 있던 3부 예배와 영어 예배 봉사 외에도 5부 예배 봉사를 헌신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11조를 서원했던 것처럼 제게 주신 것을 헌신하며 그 약속을 지킬 때 올 한 해 저희 가정을 통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중등부에서 드럼으로 봉사하면서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함의 기쁨을 알고 제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치는 세계적인 드러머 김은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2015년에도 생명나무 신앙을 붙잡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하는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